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대원들이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다 믿는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안다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중요한 일을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가끔씩 목사에게 식사 한번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다는 뜻인데요, 식사 대접이 목적이 아니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지요. 한번 식사하면요 얼마나 많이 먹으라 하시는지, 저는 목사인데 씨름 선수인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밥 한 그릇만 먹으면 저는 끝인데 그냥 더 먹지 않는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요,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가정의 형편을 듣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같이 듣고 그 가정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듣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와 식사하면서 그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어떻게 도울지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는 목회를 하는데, 제가 사역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도 많은 경우에 식사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밥 먹을 때 일어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데 그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진짜 제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언제였을까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 만나를 먹여주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식사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식사 자리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유대 최대 명절인, 유대 민족 최대의 명절인 그 유월절을 맞아서 명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교절 첫날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빨리 나가려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생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나갔거든요. 그때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다라고 해서 그런 빵과 떡을 먹은 절기라는 말로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절기는 7일 동안 지켰는데요, 그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생각할 때 새벽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해 지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면요,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꼭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먹습니다. 칠면조 고기 참 맛없거든요. 퍽퍽하고요. 그런데 옛날 조상들이 그것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생하던 옛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유월절 음식을 꼭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쓴 나물, 그 쓴 나물을 찍어 먹는 양념,
그리고 어린 양고기,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빵, 그리고 포도주였습니다. 전부 다 옛날 이집트 땅을 탈출할 때를 기억하는, 고생하던 때를 기억하는 그런 음식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음식이 다 준비되면요, 음식을 먹는데요. 여러분, 6월절은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즐겁고 기쁜 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 음식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유쾌하고 즐겁고 아주 행복합니다. 먹을 것이 입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양고기도 먹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아주 즐겁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입이 즐거우면 모든 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에 이 잔치판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일부러 함께 다 모였을 때에, 그것도 식사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 저 사람과 한번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한번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 친해졌다고 여길 때에 우리 식사 한번 할까요? 밥 한번 먹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가까워졌다, 가까워지고 싶다, 믿을 수 있다, 믿을만하다, 한 식구가 되어도 괜찮겠다는 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식사 못합니다. 힘든 사람과는 식사 못합니다. 꼭 체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지하 식당에, 우리 교회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요,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냄새가 나는지 제 옆에는 앉지 않으려고 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좋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옆에 앉아서 밥 먹기는 불편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밥 먹고 일어나고 싶어요.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밥을 천천히 먹는지 모릅니다. 식당 집사님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식당에서 제가 옆에 앉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밥 먹었던, 3년 동안 같이 밥 먹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행복하고 유쾌하고 지금 너무너무 즐거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분위기가 싹 중지돼 버립니다. 정지해 버립니다. 그 방 분위기가 마치 예수님이 그 말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정지돼 버립니다. 아마 조용해지지 않았을까요? 마치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 그 더운 나라에서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 모두가 얼어붙어 버렸을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몹시 근심하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몹시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한 사람씩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나는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지킬 때에 쓴 나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양념을 만들어서 찍어 먹었거든요. 우리 양념장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그 나물을 양념을 만들어서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양념 그릇에 같이 양념을 찍어 먹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배반자가 있으니까 잡아서 처단하라고,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념 그릇에 같이 손을 넣어서 찍어 먹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슬픔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더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양념장을 찍어 먹는 바로 그 가까이에 서 있었던, 가까이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10년, 20년 예수님을 더 잘 알 기회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차피 죽으러 가시지만 인자를 파는,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주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픔을 토로하시는데요,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은 그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도 예수님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알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금 유다가 뭐라고 물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얼굴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파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힘든 순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주님,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라고 제자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과 내 일터,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데 주인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주인에게 누가 되고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때도 있어서 혹시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될까봐, 혹시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인가 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유다에게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예수님께 이런 대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니까요. 내가 원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을 때에,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예수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알라딘의 바술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그때 문지르면 주인님하고 나타나는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원망하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습관적으로 늦게 나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휴대전화를 받는다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다든지, 그 시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사장님이 계시고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좋은 선생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가 종이가, 우리가 하인이가, 우리가 노예란 말인가? 예수 신앙이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노예 신앙이네 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리둥절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대 연습할 때 뒤에 또 오늘도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테너가 연습을 하고 베이스가 연습을 하고 엘토가 연습하는데요, 찬양대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음을 나누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토 소리만 들으면 참 희한해요. 또 테너 소리만 들으면요, 베이스 소리만 들으면요, 정말 어색합니다. 멜로디에는 익숙한데요, 그냥 멜로디가 아닌 엘토, 베이스, 테너 소리가 나오면 정말 어색합니다. 아마 오늘도 찬양할 때 테너 음만 가지고 찬양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엘토 음만 가지고 찬양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언제 아멘 해야 될지 아마 모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토, 테너, 베이스 음이 멜로디하고 소프라노 음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조화를 이룰 때에, 함께 그 네 가지 소리가 같이 나올 때에 그 소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마치 엘토 소리처럼, 테너 소리처럼, 베이스 소리처럼 우리에게는 가끔씩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이런 식으로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소리, 엘토 소리와 베이스 소리와 테너 소리가 나면 어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엘토 소리와 테너 소리, 베이스 소리가 그것만 듣게 되면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던 그 은혜는 예수님이 주인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일 때 알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은혜롭게 들었는데 그 멜로디만 있었으면, 소프라노 소리만 했으면 우리는 그냥 초라한 소리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테너와 베이스와 엘토 소리를 같이 들으니까 이 소리가 더 웅장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바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 주인의 말씀에 종들은 순종합니다.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일을 다 하지 못했으면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해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 주인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주인을 나도 모르게 팔 사람이 아닐까 두려워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 주인 앞에서 서슴없이 가면을 쓰고 나는 아니지요 말하고 그 주인을 팔아버린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귀히 여겨드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그 만찬 자리,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만찬,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보통 유월절 만찬을 할 때요, 그 만찬을 주재하는 어른이나 그 만찬을 주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들고, 우리 성찬식에 제가 떡을 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떡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먹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고난의 떡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하면 목사가 떡을 들고 잔을 들고 항상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니까 우리는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떡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당하였던 그 고난의 떡입니다라고, 고난에 나올 때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라고 먹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유월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 살리는 일이 된다고요. 이 몸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셔야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처음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되신다고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하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예수님의 몸이니까 먹어라, 이 잔은 예수님의 피이니까 마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먹고 마셔야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죽음, 예수님이 친히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잔치, 새로운 만찬을 벌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포도주로 마시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마시겠다는 말이지요. 그때 다시 잔치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이명원 집사님 아들, 초등학교 3학년의 아들이 있습니다. 지우라고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성찬에 참여하는 걸 보고 그랬답니다. 엄마, 나는요? 나는 왜 안 줘요? 나도 먹고 싶은데. 어린 지우가 초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어른들만 먹고 마시고. 보통 집안에는 아이들 먼저 챙기잖아요. 그죠? 예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자기들끼리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것을 보고 속상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저거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래 하거든요. 많이나 먹습니까? 조그마한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소주잔보다 더 작은 잔으로 마시면서 그거 하나 나눠 먹을 줄 모르고 지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아이고 참 더러워서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성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빵 한 조각 먹는 자리이고 조그만 잔에 들었던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냥 빵이요, 그냥 포도주일 뿐입니다. 성찬은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린 엄마나 아내가 가족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거죠. 또 그 식탁을 차린 수고를 알아주고 차려진 음식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음식을 차렸대요. 다른 사람을 한번 먹여보려고, 섬겨보려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자신이 음식을 다른 사람 먹이려고 가지고 갔는데 그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음식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음식의 가치를 알아주었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의 표현이죠.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요, 신이 나서 만들어주지 않은 것까지 만들어주고 싶고요, 냉장고에 남편만 먹이려고 딱 놔두었던 것, 아들만 먹이려고 넣어뒀던 온갖 보약도 같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잘 먹으니까 또 먹이고 싶고, 음식이 되게 고마워하니까 또 다른 음식도 내어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식탁입니다. 그 음식의 의미를 알고 고마워하고 감사해 잘 먹는 사람들을 여인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어주신 식탁, 성찬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잘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도 계속 살겠구나.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이제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내 몸이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십니다. 하나는 지금 정 목사가 말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찬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들고,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의 몸이 직접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40대 이상 되신다면, 30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0대는 더더욱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이 되셨으면 소시적에 연애편지 한두 장쯤 써보시지 않았습니까?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시를 막 이렇게 베껴서 이렇게 보내죠.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렇게 막 남학생이 진짜 감정을 풀어넣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 편지를 쓰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그런 애틋한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여학생이 지가 무슨 마음에 호수가 있다고, 내가 무슨 배가 있어서 노를 저어 가겠노,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감정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남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6월절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상징을 통하여서, 내 마음은 어수요 그대 노조 하는 그 말처럼 그렇게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식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비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식탁을 차리는 여인들의 수고와 그 음식을 알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그 여인들이 감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성찬, 그 음식, 그 식탁의 가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알아주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이제까지는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심지어는 70년, 80평생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일터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일터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삶의 삶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제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가정의 주인도 나요, 내 일터의 주인도 나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직장 일터의 주인으로 모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주님,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기에 모인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평생의 대부분을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와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스럽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주께서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인생,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주인을 만족하게 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주인, 종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주인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